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금요 시간 뵙습니다. 이게 또 상태가 안 좋아지면 또 우리의 이 기회를 또 언제 잃을지 모르니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나서 말씀에 오늘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를 닮아 있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갇혀 있다가 내뱉어진 사람의 이야기, 이건 보편적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건 현실적 이야기가 아니라 우화 정도로 치부하기에 딱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요나서 이야기를 이건 실제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같은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소설이 성경의 한 자리를 차고 들어갈 곳은 없지요. 가르침 속에 비유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소설이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나서는 보통 불순종한 선지자의 회개와 회복에 대한 촉구 이야기로 우리가 설교되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 누구든지 선민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의 주제로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게 주류의 내용인 것이 맞죠. 그러나 오늘 저는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시작한 우리 금요 기도회의 기도 주제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숙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인공인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놀랍게도 요나서에는요 기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그 속에서 기도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주어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기도해라, 너도 기도해라 라는 말은 나오는데요, 요나가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1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장에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서야 그제서야 기도가 터지는 겁니다. 이 요나가 기도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1장에 나타나는 요나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1장 3절에 보시면 두 가지가 똑같이 반복되는데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나오죠. 끝에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나옵니다. 5절에도 보면 끝에 배 미층에 내려가, 멀리 하나님에게서 그냥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죠.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고 기도가 아니라 그 반대로 고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1장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요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걸까요? 이 요나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요나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아닐 겁니다. 유대인이었던 그가 기도를 모를 리가 없죠. 선지자였던 그가 기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도록 이렇게 꽉 막아놓고 고개를 돌리게 하고 도망다니게 만들었던 것일까? 1장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스르면서 막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그의 태도가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요나의 아집 때문입니다. 어떤 아집입니까? 선민의식에 찌들어버린 그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 분노 폭발이 주가 되어 있는 그 마음이, 그 분이 풀릴 때까지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처럼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요나가 볼 때 니느웨 사람들은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짐승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지른 만행은 이건 곧 마귀적인 일이다라고 그는 분노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니느웨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혹은 그들을 위하는 어떤 액션을 취한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민족의식,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간섭을 일으키게 되니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존재로 낙인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만 어떤 사인을 보내십니까? 니느웨에 가라, 걔들한테 가서 기도하라고 일러줘라, 회개하라고 네가 말 좀 해라, 이런 말을 시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꾸만 그들에게 뭔가 길을 열어주려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모습을 자꾸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몹시도 싫었던 것이죠. 요나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건 부정과 불법을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집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 니느웨가 행했던 것, 그건 불법하고 괴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징벌하고 처벌하는 건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정의로운 일이었다는 말이죠. 지독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요나에게는요, 하나님이 뭘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필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판단한, 자신이 정의 내린 그 정의와 공의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그걸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간음 중에 잡혔던 그 여인,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씩씩대면서 눈에 불을 켜고 서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게 바로 지금 요나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요나의 지금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모니터로 시청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라도 아마 이스라엘 요나의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계시다면 요나가 하는 말을 이상하게 받지 않고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요나가 하는 말은 지금 100% 동의되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는 이스라엘인이기 전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일반인처럼 자기 생각에 맞춰서 고집을 부려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만 순결하게 전달되도록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선지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순결한 메시지가 생수처럼 전달될 수 있도록 자기라는 파이프 안에 더러운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늘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서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대로 순도 100%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자기를 가꾸어야 하는 것, 자기를 죽여야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선지자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그의 역할은 스피커인데요, 스피커가 중간에서 간섭이 일어나고 자꾸 뭔가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직지직대면서 전달하는 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스피커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너무 강한 간섭이, 스피커라고 말하면서 너무 강한 간섭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계속 지직대고 있는 스피커하고 똑같은 게 지금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이런 간섭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겠습니까?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지독한 선민의식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자신이 정의한 정의와 공의라는 그 정당성이 자기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는 건 틀리지 않아. 네가 주장하는 건 맞는 일이야. 누구한테 물어봐. 네 말이 틀렸다고 하나. 다 맞는 말이야. 그러니 용감하게 내어질러 말해, 외쳐. 하나님도 거부할 수 없을 거야. 그런 마음이 그의 밑바닥에서 그를 떠밀어 올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실 요나의 그 생각하고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자기 의에 기초한 자기 정의와 자기 공의, 이게 결국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1장 3절에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게 만드는 결과입니다. 느니웨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박넝쿨이 자기 머리를 가리고 그건 나중 일이고요.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자기 혈기에 사로잡혀서 자기 정의에 사로잡혀서 부르짖고 있는 그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게 만드는 결과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정의로워도요, 아무리 그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고 히브리인들에게 다 동의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동의받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는 자꾸 얼굴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돌리는 이 일은 누구한테서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기억나시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낯이 없거든요. 죄가 자기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 분노가 만들어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낯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건, 그건 그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명백한 증거이고, 자기 스스로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못 드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지금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자기 정의를 대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분노와 자기 정의를 대변하는 게 그게 선지자입니까? 자기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자기 분노와 자기 정의를 대변하는 게 그게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그게 정치가라면 말이 맞을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정치가라면 그가 말하는 게 맞을 거고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선지자라면 이건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는 선지자이면서 자꾸 정치가로 변해가고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객관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지금 떠밀려가고 있는 그런 요나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지독한 선민의식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옳지 않다는 거죠. 그 선민의식은 또 어떻게 작용합니까? 이방에 대한 저주의식으로 작동합니다. 내가 옳고 나만 옳고가 나중에는 결국 너는 완전 틀렸고 절대로 아니고 저주받을 존재고 그래서 너는 지옥의 불쏘시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인식이 형성되죠. 이방에 대한 저주의식이 자연스럽게 정당화되어지고 그의 마음속에 생겨난 거죠. 그러니 그러한 자들의 잘못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고 회개 그런 것 없고 무조건 심판해야 된다로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그 자들이 우리 민족에게 해코지를 했다면 그러면 더더욱 용서할 수 없지요. 감히 지옥의 불쏘시개 주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분노가 또한 이런 결과를 몰아가게 된 겁니다. 이런 의식에 사로잡힌 요나는요,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없었을 뿐더러 아마 기도하는 게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해서 숨으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럴까 봐, 하나님이 막으실까 봐, 하나님이 말로 하지 말란 소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는 당장 그 말씀하실까 봐 기도를 안 하는 거지요.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기도가 사라질 때는 언제입니까? 요나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기도가 사라질 때는 언제였습니까? 요건들은 다 다르겠지만요, 결국 그거 모아가지고 공통 분모를 찾아보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겨먹으려고 할 때, 지배할 때 결국 기도는 사라지고 내 생각만 작동하게 됩니다. 내 정의, 내 판단, 내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옳다고
믿고 싶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두려워서요. 하나님이 날 막으실 것이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분이 풀릴 때까지는 그리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이런 마음은요, 어떤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을 갈망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요나처럼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으면서 그런 고매한 이유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해 버릴 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는 살아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봅시다. 오랜만에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바로 이 주제를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는 겁니다. 내 기도는 살아 있습니까? 혹시 기도 대신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떠밀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이런 요나가, 기도하지 않은 요나가요, 기도가 터지는 때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요나서에서 처음으로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인데 기도라는 단어를 2장에 가서야, 결국 거대한 일을 만나고 나서야 처음 접하게 됩니다. 언제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기도하더라.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왜 요나는 지금 기도할까요? 죽음의 위기에 당면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요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2절에 보면 배 위에 있을 때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괜찮을 거다. 이때에 도망가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때 이미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죄를 알고, 나 때문이라는 거 알고 그 자책감에서, 그래, 날 바다에 던지면 이건 하나님 때문이니까 던지시면 당신들은 살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는 건 이미 자기가 죽을 각오를 했다라는 소리죠. 그러니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말은 조금 덜 맞는 이야기 같다라는 거죠. 죽을 위기에 처해서 그렇다면 차라리 배 위에서 선원들이 이야기할 때 그때 기도했겠죠. 근데 그때는 기도했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나옵니다. 그건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물에 던져졌고 스스로 죽음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야 결국 기도했다는 건 위기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요나를 기도하게 만든 더 큰 그 뭔가, 죽음보다 더 큰 그게 도대체 뭘까요?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이 사건은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만난 겁니다. 풍랑을 만날 때부터 이미 감지했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3일 산소도 없이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이 물고기는 산소를 주입해 주는 물고기였을까요? 포유류, 고래였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어느 집사님이 제 방에 찾아와서 그거 잘못되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래였을까요? 저도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고래란 말이 어딨냐고. 그래요, 고래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숨을 쉬는 바다 동물은 고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아가미 호흡을 하지 포유류가 아니니까. 그래서 고래가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3일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갇혀 있는 그 순간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은 이미 각오했습니다. 그거보다 선지자에게 더 절망적이고 더 고통스러운 건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육신이 죽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대적자의 칼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명예로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진 건 육신이 죽는 것보다 선지자에게는 훨씬 더 치욕적이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가 분노할 때 이 심판이 누구에게 내릴 거라고 예상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려야 정상이라고 그렇게 방방 뛰면서 열을 냈었습니다. 저 니느웨 놈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쏟으십시오. 뭡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심판이 니느웨에게 내리기 전에 자기한테 쏟아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자기는 심판받을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선민이고 깨끗하고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먼저 그들보다 먼저 심판에 떨어져 물고기 뱃속에 확 처해져 있는 마치 스올에 떨어진 것 같은 지금 자기의 상태는 충격적이죠.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기 의에 몰입되었던 요나가 자신이 느니웨 사람들보다 먼저 심판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도밖에는 이 순간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지요. 내가 결코 니느웨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걸 깨닫고 났을 때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죠. 나도 죽음과 심판 앞에 설 수 있구나. 저 니느웨 놈들이 아니라, 저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때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 요나를 보노라면 기도가 뭐냐? 기도는 종교적 예식의 행위가 아니라 심판 앞에 선 죄인의 처절한 절규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원조 시작이라는 말이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에게서 나오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 예식일 뿐이죠. 예식을 행하는 것이고요.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야말로 죽음과 심판 앞에 선 존재라는 걸 절감하게 될 때 비로소 그때에서야 진짜 내 속에서 불이 터져 나오며 하나님 앞에 절규가 쏟아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기도라는 말이죠. 저는 이걸 원초적인 기도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폼 잡고 기도 잘하니? 기도 그래 뭐 나 구원 얻었는데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기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그런 기도 말고요. 그런 기도 말고, 그건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거 말고 자신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절감하고 이 죽음의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낼까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 기도, 이게 원초적인 죄인의 기도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이런 원초적인 기도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이런 원초적인 기도가 적어도 한 번은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 원초적인 기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내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진정한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실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죄를 절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로 되어질까요? 그런 의미에서 원초적인 기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 구원 얻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한 번은 있어야 하는 것,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원초적인 기도는 또 언제 나옵니까? 구원 얻을 때도 나오지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며 신앙으로 산다고 말해놓고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죄에 빠졌을 때, 그리고 그 죄가 자신이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피할 길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원초적인 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죄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거나 그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일 뿐이지 구원 얻은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둔감하고 아무런 느낌 없이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죄를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되 학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성경을 학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말했다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자유주의 신학자도 신학자고요, 지 맘대로 신학자도 신학자입니다. 그냥 택할 게 없어서요, 그냥 성적에 맞춰서 나 무슨 좋은 학교 이름의 학교를 가고 싶어, 이런 학교 있죠. 신학교 달고 있는 일반 학교 중에 우리 스카이라고 세 학교 중에 한 학교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이름을 얻고 싶어서 그 신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이름을 얻으려고 가는 사람이 연구하는 그의 신학은 신학이 아닙니다. 세상 학문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냥 종교 학문일 뿐이고요, 진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진짜 신앙은 아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두드릴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절감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데, 이게 바로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기도라는 말이죠. 원초적인 기도. 오늘 요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의 자세는 늘 요나를 정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언제나 이 요나서를 대하게 됩니다만,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요나를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늘 돌아보면 우리도 역시나 요나 같은 존재로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으로 남을 자꾸 보려 하고,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 하고, 네가 이만큼 하는지 보자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바리새인 같은 눈을 우리가 자꾸 발동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으면서 남의 눈에 티만 자꾸 보는 일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문이 아니라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문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창문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고요, 거울은 그걸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통해서 남의 티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들보를 보는 거울을,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남을 보라고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자신을 보라고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창문으로 쓰는 자는 늘 요나의 기도, 그 교만함에 가득했던 그 기도, 그리고 분노를 쏟아내던 그 모습,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일 뿐입니다. 자기는 의롭고 잘하고 심판이 나에겐 임할 리가 없고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창문으로 보는 자의 모습일 뿐이죠. 그러나 거울을 보는 자는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는 자, 그 거울을 볼 때야 비로소 원초적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외쳤던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건 주님을 만날 때, 거울을 만날 때 나오는 원초적인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 기도가 여러분 순결해지기 전까지 나는 순결한 영혼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순결한 영혼을 가졌다면 그건 반드시 순결한 기도가 내 안에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순결한 기도가 없다면 내 영혼은 지금 순결한 상태가 아닐지 모릅니다. 욕심과 성취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기도는 지극히 목적지향적인 기도를 하게 합니다.
목적지향적인 기도는 신앙인도 할 수 있지만 바리새인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욕심에 심취한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그 맹수처럼 다른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성취욕에만 목을 매는 기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아니며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를 꺼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레이더를 꺼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진하고 있는 상태일 뿐인 거죠.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는 필요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무언가를 향한 목적지향적인 기도이기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순결한 영혼으로 순결한 기도를 토해내는 그런 우리가 먼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적이 내게 먼저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그 본질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회에 우리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우리 한 절씩 기도를 써서 준비해서 오죠. 저는 그것이 나쁘지 않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양심에 찔리거나 마음에 찔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좋으냐? 공적으로 앞에 서서 기도할 때는요, 분위기에 심취해가지고 혼자 막 개인 기도하듯이 떠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 나가면 좀 곤란하죠. 대표성을 가지고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또박또박, 그리고 그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준비했다면 그것이 굉장히 은혜로운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유혹이 한 가지 자꾸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가 다 드는 생각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꾸만 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자꾸만 이 기도를 들을 사람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방향성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에게로 가는, 자꾸만 이렇게 밑에서 사람들이 그 기도를 잡아당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람인지라 거기에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만 향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묶어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올려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 개인적인 사소한 이야기 말고 하나님 앞에 묶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묶어서 내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잘 준비하시는 것 좋은 일이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준비하실 때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고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줄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에게로 자꾸만 이렇게 쓸려가도록,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 원하는 소리, 듣고 싶은 소리로 내 기도가 뻗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순결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서 기도하는 것 말고 정말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순결한 영혼이 되게 해주시고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순결한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한 목적지향적 기도 말고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서 GPS를 유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이 유도해 주신 그 GPS를 따라 내 기도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이드해 주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영혼을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기도를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